다시 흥하리라는 주제로 욥기 2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흥하기를 원하고 망하거나 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녀가 아들, 딸 합하여 10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태풍이 불어와서 아들, 딸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이웃 나라에서 도적들이 와서 재산을 모두 탈취해갔습니다. 자기는 병이 들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아내까지 욕을 합니다. 이런 극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 다시 흥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난과 시련이 삶이 다시 흥하고 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1절 말씀 속 화목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밀착시킨다, 아주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허비하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 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면 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2절. 한문 성경에는 말씀을 길도자를 써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길입니다. 사람은 각각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 자유롭게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꾸어주고 꾸지 아니할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귀에만 혹은 머리에만 두었다가 흘려버리거나 곧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엄마 집사를 보고 엄마 뭘 걱정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성도는 말씀을 두고 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지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셋째, 불의를 멀리하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했습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 만사가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10,000금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조건이 못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임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배어드는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흥하게 됩니다. 욥기 8장 5절로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망해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 기도 작정한 것 다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비추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길의 빛이 빛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에 걸어가는 길이 환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길을 환하게 비추시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며 불의를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분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5절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28절 그의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내 길의 빛이 빛이리라. 28절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 다시 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빌의 금은 제일 좋은 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강가의 돌처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토는 진흙탕을 말하는데 보배를 진토에 버리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 보배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역사가 없는데 사람 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것을 연연해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변하며 소멸되며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아도 별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보톡스를 맞고 수술을 해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